느헤미야 7장까지 읽었습니다. 6월 첫날입니다. 여름도 시작하는 절기고요. 6월 달에도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여러분과 가정과 직장과 기업 위에, 특별히 어려움을 당하고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충만히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6월은 전쟁이 있었던 그러한 달이기도 합니다. 다시는 이러한 전쟁이 일어나지 않고 평화적인 나라가 올 뿐만 아니라 그 남북이 하나가 되는 평화를 이루는, 그래서 가서 복음을 전하고 찬양할 수 있는 삼천리 반도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늘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에스라와 느헤미야는 동시대 사람입니다. 에스라는 회파된 그러한 성전 건축을 스룹바벨과 더불어 예수아와 더불어 함께 하지요. 1차 귀환 때 스룹바벨이 중심이 돼서 2차 귀환 때 에스라가 중심이 되어서 하게 됩니다. 그리고 느헤미야는 아닥사스다 왕의 술 맡은 관원장으로서 왕에게 음식을 제공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왕의 허락을 받고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게 됩니다. 에스라가 예루살렘 성전을 다시 건축하고 영적인 종교적인 것을 회복시키면서 그렇게 지도자로 활동을 했다면, 느헤미야는 예루살렘 성벽을 다시 복원하고 재건하는 그러한 일을 맡은 정치적인 지도자입니다. 에스라는 영적인 지도자, 느헤미야는 정치적인 지도자인데 아주 신앙이 좋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닥사스다 왕, 그러니까 메데 바사의 아닥사스다 왕의 마음을 하나님이 감동시키셔서 이 느헤미야로 하여금 본국에 돌아가서, 유대 나라에 돌아가서 예루살렘 성벽을 건축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십니다. 그래서 느헤미야가 돌아가서 성벽을 건축하게 되죠. 52일이 걸립니다. 스룹바벨이 제2의 성전 스룹바벨 성전을 건축할 때는 20여 년이 걸리게 되는데 단 52일 만에 마치게 됩니다. 5장 가겠습니다. 그때 백성들이 그들의 아내와 함께 크게 부르짖어 그들의 형제인 유다 사람들을 원망하는데,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우리와 우리 자녀가 많으니 양식을 얻어먹고 살아야 하겠다 하고, 먹을 것들이 없으면 비상이 걸리죠. 먹을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에도 무엇을 기도하고 있어요? 일용할 양식, 일용할 양식. 일용할 양식이 없으면 그때부터 문제가 되는 겁니다. 사흘 굶어서 도둑질 안 하는 사람이 없다고 그러잖아요. 지금 먹을 것이 없어서 난리가 났습니다. 먹을 게 있고 풍성하게 되면은 좀 문제가 덜할 텐데, 이게 먹을 게 없으니까 문제가 되는 거죠. 3절 보세요.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우리가 밭과 포도원과 집이라도 저당 잡히고 이 흉년의 곡식을 얻자 하고, 먹을 게 없는데 뭐 다른 게 무슨 소용이 있겠어. 다 팔아서라도 좀 곡식을 얻자.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우리는 밭과 포도원으로 돈을 빚내서 왕에게 세금을 바쳤도다. 우리 육체도 우리 육체, 형제의 육체와 같고 우리 자녀도 그들의 자녀와 같거늘 이제 우리 자녀를 종으로 파는도다. 우리 딸 중에 벌써 종된 자가 있고 우리의 밭과 포도원이 이미 남의 것이 되었으나 우리에게는 아무런 힘이 없도다. 백성들의 부르짖음이 하늘을 찌를 듯이 이렇게 높아져 가요. 6절 보세요. 내가 백성의 부르짖음과 이런 말을 듣고 크게 노하였으나 깊이 생각하고 귀족들과 민장들을 꾸짖어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각기 형제에게 높은 이자를 취하는도다 하고 대회를 열고 그들을 쳐서. 옛날이나 지금이나 잘 사는 사람은 잘 살고요, 잘 못 사는 사람은 잘 못 사는 겁니다. 부익부 빈익비는 어디에도 존재합니다. 아무리 못 사는 나라도 상위 5%는 너무 잘 산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체제 변화를 원하지 않는 거죠. 자기들이 잘 먹고 잘 살고 있으니까. 이렇게 어려울 때에도 고리대금을 해가지고 이자를 많이 받고 자기만 배부르게 사는 그러한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지금도 고리대금업자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요즘은 뭐 대리입금 그런 게 있대요. 이거는 학생들, 중고등학생들이 많지 않고 몇만 원씩 대신 입금시켜주면은 가서 일도 하고 뭐 이런 걸 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알고 어른들이 빌려주고 30% 이상의 높은 이자를 받아가지고 막 걸려들고 그러잖아요. 지금 24% 이상은 받지 못하게 돼 있대요, 법적으로. 이 또 24%는 얼마야? 아이고, 참. 이 싼 이자를 빌려다가 높은 이자를 받는 고리대금 업자들이 있습니다. 성경은 그런 거 하지 말라고 그랬거든요. 형제끼리는 그냥 서로 불편하지 않도록 그렇게 거래하면서 살아야 되는데, 단 내가 받지 않아도 괜찮을 정도만 하세요. 왜냐하면은 이걸 주니 안 주니 뭐 막 이러면은 시험에 들고 돈 잃고 사람 잃고 그래요. 교회 내에서는 그래서 금전거래는 안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정한다 하면은 내가 이건 안 받아도 괜찮다 할 정도만 하세요. 그래야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교회 안에서는 걔는 하면 된다 안 된다, 교회 밖에서는 하면 된다 안 된다, 걔는 절대로 하면 안 돼요. 여러분, 돈 잃고 사람 잃고 다 망가집니다. 저는 부교육자 생활하면서 해오는 과정에서 그런 걸 너무 많이 봤기 때문에 금전거래는 정말 잘해야 됩니다. 기도하면서 그냥 우리 형제가 필요하다, 내가 좀 덜 쓰고 필요한 만큼 이렇게 심으세요. 그럼 하나님이 더 풍성하게 주십니다. 꼭 얼마 이자를 받겠다 이런 생각하지 마시고 외부 사람한테 거래하시면서 그렇게 하셔야지. 여기도 보면은 높은 이자를 취하는도다. 높은 이자를 취해서 그들에게 이르기를 우리는 이방인의 손에 팔린 우리 형제 유다 사람들을 우리의 힘을 다하여 도로 찾았거늘 너희는 너의 형제를 팔고자 하느냐? 누구나 우리의 손에 팔리게 하겠느냐 하며 그들이 잠잠하여 말이 없기로. 9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또 이르기를 너희의 소행이 좋지 못하도다. 우리의 대적 이방 사람의 비방을 생각하고 우리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운데 행할 것이 아니냐. 너희의 소행이 좋지 못하도다. 지도자는 바로 가르쳐줘야 됩니다. 고름은 짜내야 되지요. 고름이 살되지 않습니다. 잘못한 것은 잘못되었다고 말해야지, 그 얘기한다고 시험 될까봐 못한다? 그건 지도자가 아닙니다. 말해야 됩니다. 시험이 들어도 말해야 돼요. 그것 때문에 시험이 들면 바른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고리대금 한다? 성경에 하지 말라 그랬는데 하지 마세요. 최소 은행이자 그것만 가지고 거래를 하되 같은 교우끼리는 하지 마세요. 돈 잃고 사람 잃게 됩니다. 가르쳐야 됩니다. 이거는 11조 안 한다? 해야 복 받습니다. 그거 안 하고 쌓아줘도 그것은 터진 독에 물 붓기입니다. 해도 온전히 해야 됩니다. 가르쳐야 됩니다. 성수주를 해야 됩니다. 이거 뭐 세례 받을 때부터 하는 건데
가르쳐야 됩니다. 목에 칼이 들어와도. 제가 부목사 할 때요, 주일에 대한 설교를 했습니다. 주일날 2부 예배 드리고 예식장도 가고 산에도 가고 다 가잖아요. 제가 이렇게 했어요. 주일날은 주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리고 교제하고 봉사하고 주님과 함께하는 날인데 그냥 뭐 빼먹듯이 일부 예배 드리고 결혼식장 가고 그러면 되겠느냐. 결혼식장은 안 가고 봉투만 하면 어떻겠느냐. 그러면은 그 사람도 더 좋을 텐데. 내가 가서 축의금하고 내가 다 먹고 나오는데 먹고 오는 건데 안 하면 더 좋을 텐데 꼭 가야 되냐. 평일에 시간 있으면 얼마든지 가지만 주일날 가야 되겠냐. 그것도 안수 집사가, 권사가. 담임 목사님은 이런 말씀을 점잖으신 분이기 때문에 잘 안 하세요. 못 하시지. 끝나고 나왔는데요, 담임 목사님이 부목사인 저에게 목사님 오늘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오늘 정말 수고했습니다. 목사님 내가 못한 말 다 했네요. 해야 돼요, 여러분. 주일이 어떤 날인데 일부 예배 드리고 결혼식장 가고 그래요. 안 가면 더 좋아한다니까. 조금만 더 생각해 보면은요, 어떤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가를 너무 내 육체가 지금 기뻐해서 하는 거냐, 하나님 기뻐하는 삶으로 가는 거냐.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면은요, 하나님이 반드시 복을 주게 돼 있습니다. 누구에게 복 주겠어요, 하나님께서? 내가 조금 더 땡겼어도 그게 그거야. 예. 온전히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훈련, 그러는 걸 한번 해보세요. 너무 재미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거기에 대해서 베풀어주고 은혜 주시는 그것을 경험하게 되면은요, 그때부터는요, 누가 하지 말고 그래라도 내가 신나서 하는 거예요. 내가 신나서. 자, 10절 보세요. 나와 내 형제와 종자들도 역시 돈과 양식을 백성에게 구워 주었거니와 우리가 그 이자 받기를 그치자. 이제는 그만하자. 형제와 함께 더불어 살아야 되지 않겠느냐. 그러면서 느헤미야가 이런 고백을 합니다. 14절 한번 보세요.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또한 유다 땅 총독으로 세움을 받을 때 곧 아닥사스 왕 제20년부터 제32년까지 12년 동안 나와 내 형제들이 총독의 녹을 먹지 아니하였느니라. 지금 아닥사스다 왕이 자기의 술 맡았던 관원장인 느헤미야를 유대 나라의 총독으로 파송을 합니다. 주권이 없는 유대 나라이기 때문에 지금은 바사의 속국이기 때문에 후에 페르시아가 됩니다. 바사는. 거기에 느헤미야가 총독으로 와서 일을 하는데 12년 동안이나 녹을 받지 않았다. 월급을, 연봉을 받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 여기 보면은 20년부터 32년까지 12년 동안이나 나와 내 형제들이 총독의 녹을 먹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냥 무료로 봉사했다는 거예요. 나보다 먼저 있었던 총독들은 백성에게서 양식과 포도주와 또 은 40세겔을 그들에게서 빼앗았고 또한 그들의 종자들도 백성을 압제하였으나 나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이같이 행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이같이 행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뭔가 달라도 달라야 된다는 거예요. 똑같이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전두환 정권 시절에 연세대학교의 교수였던 한병춘, 그때 안수 집사님이었습니다. 연동교회 삼고초려에서 비서실장으로 모셨죠. 한병춘 집사님은, 교수님은 그 함태영 목사님의 아드님입니다. 이승만 정권 때 부통령까지 지냈죠. 목사님이시면서 아주 신실하신 분입니다. 그분은 출장을 다녀와도 남은 것을 꼭꼭 입금시키는, 정산을 하는 그러한 분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정직하게 신실하게
그렇게 사회생활도 하는지 몰라. 안 간다고 안 한다고 그랬는데 좀 와서 해달라고. 그래서 가서 비서실장 하다가 아웅산 사건 때 돌아가셨잖아요. 북한이 만들어 놓은 그런 포탄 거기에 의해서. 그때에 아주 좋은 크리스찬들 장관들이 많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소망교회 이범석 집사, 이범석 그 외무장관 같은 분들, 더 좋은 분들이.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사람은 세상 사람과 같이 하면 안 되고요. 신실하게 살아야 됩니다. 정직하게 살아야 됩니다. 그들이 그렇게 산다고 나도 똑같이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기 느헤미야가 이렇게 불평하고 원망하고 그러니까 나는 이렇게 살았다. 너희들도 이렇게 살면 얼마나 좋겠느냐. 그런 말 아니겠습니까? 16절 보아 도리어 이 성벽 공사에 힘을 다하여 땅을 사지 아니하였고 내 모든 종자들도 모여서 일을 하였으며. 총독이라고 한다면 자기 소유로 많이 만들어 놓을 권한이 있습니다. 얼마든지 만들 수 있어요. 요셉도 바로 왕 시절에 자기가 다 맡아서 관리하고 모든 걸 다 했잖아요. 자기의 것으로 얼마든지 많이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런데 모두 다 바로 왕에게 갔다가 다 바로 왕에게 바칩니다. 이 느헤미야도 그런 말이잖아요. 내가 얼마든지 내 땅 만들 수 있지만 내가 그렇게 하지 않았다. 내 모든 종자들도 나와 함께 있는 사람들 다 그렇게 했다. 너희들이 뭐가 그렇게 불만이 많으냐. 6장에 가겠습니다. 6장. 산발락과 도비아와 아라비아 사람 게셈과 그 나머지 우리의 원수들이 내가 성벽을 건축하여 허물어진 틈을 남기지 아니하였다함을 들었는데 그때는 내가 아직 성문에 문짝을 달지 못한 때였더라. 문짝도 달지 못하던 그러한 때. 2절 같이 읽어요. 산발락과 게셈이 내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오노 평지 한 촌에서 서로 만나자하니 실상은 나를 해하고자 함이었더라. 성벽 건축을 하는데 가장 큰 방해꾼의 역할을 한 사람이 산발락과 도비아입니다. 이 산발락과 도비아는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할 때만 있던 사람이 아니라 지금도 얼마든지 있습니다. 예수님께까지도 도전을 하고 언제 어느 때든지 우리의 약한 부분을 쳐 들어오는 놈들이 산발락과 도비아 사단입니다. 목요일날 우리 목요 영성에서 저 중랑구 그 중랑천 변에 있는 장미 축제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정말 5.5km가 다 장미 터널로 이루어졌는데요. 장미꽃 실컷 봤습니다. 근데 뭣도 봤는지 아세요? 신천지가 그냥 구경한 데에서 신천지가 붙잡고 사람들한테 그 설명하고 야 대단하죠. 거기에 신천지가 와서 신천지 복음 전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한참 가니까요. 또 뭐 있었어요? 못 보셨나? 여호와의 증인이 있었습니다. 아주 여호와의 증인이라고 크게 써놓고 밑에 깨어라 파수대 책 갖다 놓고 거기서 개신교인들 전도하는 사람들 하나도 못 봤습니다. 이단들은요. 그런 축제 중에서도 그러한 볼거리 있는데 그런 가운데에서도 거기에 빼놓지 않고 와서 전하는 거야. 이단들. 이러한 이단들이 산발락과 도비아가 언제 어디서 우리에게 나타날지 모른다니까요. 그래서 항상 깨어 기도해야 돼.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 베드로 사도가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하신 말씀입니다. 근신하여 깨어있지 않으면 언제 산발락과 도비아에게 먹힐런지 몰라요. 바다에서는 언제 상어에게 먹힐런지 몰라요. 순식간에 먹혀버리고 맙니다. 이 산발락과 도비아가 처음 성벽 건축할 때부터 도전해왔는데 성벽이 다 완성됐잖아요. 근데 또 느헤미야에게 도전해 옵니다. 5절 보세요.
산발랏이 다섯 번째는 그 종자의 손에 봉하지 않은 편지를 들려 내게 보냈는데 그 글에 이르기를 이방 중에도 소문이 있고 가스무도 말하기를 너와 유다 사람들이 모반하려 하여 성벽을 건축한다 하다니 내가 그 말과 같이 왕이 되려 하는도다. 그러니까 뭘 앞세우고 도전해 오냐 하면은 느헤미야가 왕이 되려고 지금 성벽을 건축한다는 거예요. 느헤미야는 그럴 생각이 전혀 없는데도 갖다가 씌우면서 이렇게 넘어뜨리려고 하는 거죠. 8절 봅니다. 내가 사람을 보내어 그에게 이르기를 내가 말한 바 이런 일은 없는 일이요 내 마음에서 지어낸 것이라 하였나요. 지어낸 것이다. 이는 그들이 다 우리를 두렵게 하고자 하여 말하기를 그들의 손이 피곤하여 역사를 증거하고 이루지 못하리라 함이라. 이제 내 손을 힘있게 없어서 하였노라.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손으로 붙잡아 주셔서 좀 힘있게 없어서 산발락과 도비아의 농간에 말려 들어가지 않게 하시옵소서 하는 기도지요. 그래서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12절입니다. 깨달은즉 그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바가 아니라 도비아와 산발랏에게 뇌물을 받고 내게 이런 예언을 함이라. 뇌물을 받고 사주를 받고 와서 예언을 해주는 사람까지 동원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뇌물을 준 까닭은 나를 두렵게 하고 이렇게 함으로 범죄하게 하고 악한 말을 지어 나를 비방하려 함이었느니라. 사단은 온갖 술책과 괴계를 다 동원해서 어떻게든지 넘어뜨리고 자기의 수하에 두려고 합니다. 14절 같이 읽어요. 내 하나님이여 도비아와 산발락과 여선지 노야다와 그 남은 선지자들 곧 나를 두렵게 하고자 한 자들의 소양을 기억하옵소서 하였노라. 아멘. 오직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할 뿐 하나님이 하셔야지 어떻게 우리가 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느헤미야를 보게 됩니다. 성벽 역사가 52일 만인 엘루월 25일에 끝남에 이 52일 만에 2달도 채 안 되는 기간 동안 빨리 성벽 공사를 마쳤습니다. 성전 건축은 스룹바벨 성전은 20년이 걸렸습니다. 솔로몬 성전은 몇 년 만에 건축했죠? 7년이었어요. 7년. 스룹바벨 성전 20년. 헤롯 성전은 몇 년 걸렸어요? 46년. 예루살렘 성벽은 여기 52일 만에 지금 그 완공을 하게 됩니다. 성벽 재건. 16절 또 같이 읽겠습니다. 16절입니다. 우리의 모든 대적과 주위에 있는 이방 족속들이 이를 듣고 다 두려워하여 크게 낙담하였으니 그들이 우리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이루신 것을 알미니라. 산발락과 도비아가 그렇게 도전하고 어떻게든지 무너뜨리고 그냥 좀 회파시켜버리려고 했지만 하나님은 멋있게 이 역사를 이루셨습니다. 여러분, 내 집 하나 짓는데도 얼마나 많은 어려움이 있는지 몰라요. 조그만 일 하나 하는데도요,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고비를 넘어야 되고, 장애물을 헤쳐야 됩니다. 산 넘으면 또 하나의 산이 있습니다. 그런데 큰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어려움이 있겠습니까? 그거 이미 생각할 뿐만 아니라 각오하고 결단하고 가야 됩니다. 중직자가 된다. 내가 스데반 집사님과 같이 하나님 기회 주시면 나는 순교의 자리까지 간다. 각오가 있어야 됩니다. 각오가 없이 중직자가 되면 모든 게 시험거리입니다. 무슨 각오? 어차피 하나님이 나를 주의 것으로 삼아주셨는데 한 번은 내가 주님 앞에 간다. 언제 가도 간다. 언제 가도 가는데 나는 멋있게 갈 거다. 이런 각오만 있으면 됩니다. 그럼 멋있게 죽게 드릴 수 있고 멋있게 산화할 수 있습니다. 강제구 소령과 같이 부하들이 월남전 파병을 하는데 수류탄 훈련을 하는데 수류탄 핀을 뽑아가지고 앞으로 던져야 되는데 이렇게 던지려고 뒤에 있는 병사들, 자기의 동료들이 다 죽게 되었습니다.
이때 중대장이었던 강제구 대위가 그 수류탄을 품어 안고 자기 부하들을 다 살린 역사는 아주 기록에, 엄청난 기록에 남아 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각오가 없으면 리더가 될 수 없습니다. 내든 죽어도 나는 살아야 되겠다. 그건 진정한 지도자가 아닙니다. 나는 죽어도 동료를 살리고 부하를 살린다는 이러한 마음의 각오가 있어야, 결단이 있어야 지도자가 되는 것입니다. 언제, 어느 때든지 말이죠. 그럼 하나님은 반드시 살리십니다. 죽고자 하는 자는 살리고요, 살고자 하는 자는 죽이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법칙입니다, 여러분. 역설적이지만 너무 멋있는. 7장 가겠습니다. 7장 3절입니다. 7장 7절, 5절 가겠습니다. 5절. 내 하나님이 내 마음을 감동하사 귀족들과 민장들과 백성을 모아 그 계보대로 등록하게 하심으로 내가 처음으로 돌아온 자의 계보를 얻었는데 거기에 기록된 것을 보면, 이렇게 해서 하나님이 내 마음을 감동하사, 하나님이 고레스 왕의 마음을 감동시키시고 다리오 왕의 마음을 감동시키시고 아닥사스다의 마음을 감동시키셨습니다. 느헤미야의 마음을 감동시키셔서 성벽을 건축할 마음을 주셨습니다. 감동한다는 것은 은혜를 주신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에, 내 가슴에 꽂혔다는 겁니다. 내가 이것을 행하지 아니하면 나는 살 수 없다는 거지요. 예레미야와 같이 내 가슴이 불붙는 것 같아서 내가 견딜 수 없나이다. 이런 고백,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감동함입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을 감동시킬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스룹바벨의 마음을 감동시키고 예수아의 마음을 감동시키셔서 제2의 성전, 스룹바벨 성전을 건축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느헤미야의 마음을 감동시키셔서 예루살렘 성벽을 다시 재건하게 하십니다. 우리의 마음을 감동시키셔서 주님이 필요로 하는 어느 부분에든지 6월 달에 멋있게 쓰임받고 하나님 영광, 우리 성도들에게는 은혜와 기쁨과 평화의 놀라운 시간들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은혜의 감동의 바이러스를 마음껏 전하는 6월 한 달, 그래서 하나님이 큰 은혜 베푸시는 한 달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제 마치고 기도할 텐데요, 기도 시간에 우리가 뜨겁게 부르짖어 6월 한 달을 위해서 기도하십시다. 바쁘신 분들은 앞에 나오면 먼저 기도해 드릴 거고요, 장로님들 먼저 나오시면 좋겠습니다. 부르짖어 기도할 텐데 우리 이성호 목사님과 같이 여러분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고맙습니다. 하나님이 도우시고 인도하셔서 6월 한 달을 출발합니다. 도우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시고 기도할 때 응답해 주옵소서. 산발락과 도비아와 같은 모든 무리를 무찔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여 세 번 부르고